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말하지만 수행으로 지내는 게 정말 잘 지내는 겁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죠.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갖고 마음을 좋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마음을 좋게 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좋은 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좋은 경치 많이 봐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은 수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좋은 마음을 길러요. 우리는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주 일종의 핀포인트처럼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해라면 마음이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 또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한다는 게 뭐냐?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마음들을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밖의 세상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밖의 세상을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밖의 세상을 모른다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밖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절대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 보아서 아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 있는 걸 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온 것을 봐요? 온 것을 보죠. 저 벽을 보면 내가 벽을 봐요? 벽이 보여서 봐요. 벽이 보여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 보는 게 벽인가요? 벽이 내 눈으로 들어와요. 실제 보는 게 벽이 아니죠. 그럼 뭐죠? 그걸 불교에서는 색이라 그러죠. 보여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 보는 건 벽이 아니에요. 눈을 향해 들어온 거죠. 그럼 저 벽은 뭐죠? 벽은 여러분 마음의 해석입니다. 이걸 상의 작용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워낙 능숙하고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이지 다 여러분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은 거의 130도 정도의 각도 거의 다 보여요. 전방이 다 보이죠. 초점 없이 앞을 보고 있으면 전방이 다 보여요. 우리 눈이 있죠. 눈동자가. 빛을 받아들이는 게 눈동자예요. 눈동자가 구조적으로 이만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미술 관련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내게 도움되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눈이 기능적으로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 눈 속에 뭔가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막 알아간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전체를 짜집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짜집기해서 내 앞에 경치가 만들어지는데 내 앞에 경치 가운데 어디 짜집기한 그 틈이 있나요? 틈이 없죠.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이걸 완벽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설령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게 실제 그것과 똑같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듯이 남도 볼까요? 그럼 나는 뭘 볼까요? 나는 내가 볼 수 있다고 믿는 걸 봅니다. 내가 있다고 믿는 걸 봐요. 여기에 대한 심리학 시험이 있죠. 뒤에 벽돌로 된 뒷벽이 있고요. 그 벽돌로 된 벽 앞에서 30명 정도의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위에 조명은 그 나이트클럽 조명 같은 조명이 흐르고 있어요. 앞에 관객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관객이 앞에서 현란한 불빛 아래에서 춤추고 있는 30명을 구경하고 있어요. 뒤는 벽돌이에요. 근데 벽돌 한가운데 사실은 문이 있었어요. 누군가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음악이 끝날 때쯤 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춤이 끝났죠. 100명의 관객이 물어봐요.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춤추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같이 춤췄던 사람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아무도 그 뒤에 문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뒤가 그냥 꽉 막힌 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꽉 막힌 벽이라고 생각하면요. 문이 열려도 문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을 제약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항상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 봐요. 여러분 마음이 정한 대로 보는 거죠. 저게 벽돌이라 생각하면요. 내가 벽돌이라 생각하는 것은 열리지가 않아요. 내 삶의 세계에서는. 벽돌은 열릴 수가 없으니까. 벽돌벽은 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걸 벽돌벽이라고 믿고 있으면요. 그 벽이 열려도 나는 열린 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스토리는 유명해요. 옛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로 갔을 때 서인도 제도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콜럼버스는 범선이잖아요. 범선은 세척대죠. 엄청 큰 배잖아요. 근데 당시 아메리카는 석기시대였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당시 아메리카는 석기시대죠. 석기시대.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 거대한 배에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콜럼버스의 배가 그 사람들에겐 안 보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저렇게 큰 것이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내가 안 믿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해석된 것이고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건 이래라고 믿고 있는 대로 세상을 보여요. 다 마음이 해석하는 거죠.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다 각자 자신의 기준 하에서 자신의 가치 하에서 세상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 부여하고 당연히 가치도 다 다르죠. 내게 좋은 것은 남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남에게 안 좋은 건 나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치가 나와 남만 다를까요? 우리 개인은 어때요? 우리 개인은 하나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갖나요? 여러분이 하나 좋아하면 그건 계속 좋아해요? 싫어하면 계속 싫어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바뀌어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는요, 시시각각 변해요. 젊은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가득할 때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그 소리가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좋으니까.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마에게 항상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엄마 마음이 안 좋아봐요. 엄마가 바빠봐요. 아빠가 싸워봐요. 애가 울고 달래도 울음을 안 그치고 그러면 사람이라면 한 대 패주고 싶을 거죠. 그 소리가 굉장히 괴로운 소리 들려요. 근데 아이가 우는 소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아이는 어제도 그렇게 울었고요. 그저께도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소리가 듣기 좋을 때도 있어요. 얘 목청 크다고 마음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가수 되겠다 이런 말 타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소리가 엄청 귀에 거슬려요. 소리가 바뀌었나요? 소리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은 항상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한 세상이고 여러분이 부여한 가치인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보고 계속 변화하는 가치를 대상에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치에 따라 변해가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출렁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끊임없이 출렁거려요. 이 출렁임은 다 욕심과 화고, 욕심과 화는 곧 괴로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놓아두면 마음은 점점 안 좋은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놓아두면 훨씬 더 번뇌가 쉽게 일어나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번뇌 일어나기 쉬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들이 일어나요. 번뇌의 마음의 속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화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화는 더 화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화났을 때 화의 마음이 뭐예요? 화의 마음이 생각하죠. 어떤 생각해요? 더 나쁜 생각해요. 더 화날 수 있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의 마음이 뭐 하죠? 더 욕심날 수 있는 생각을 해요. 괴로운 마음은 더 괴로워지도록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이란 것은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두면 나를 더 괴롭히는 방향으로 지 일을 해요. 번뇌는 원래 그래요. 그게 마음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바른 방향인가? 대상에 대한 바른 방향이죠.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 고통받지 않는 것, 고통 없음, 그게 불교에서 바른 방향이죠.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는지를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물론 정답은 주어져 있어요. 무상고 무아의 바른견으로 봐라. 이게 정답이죠. 붓다가 제시한 정답이요. 무상고 무아의 바른견으로 봐라. 근데 정답은 정답이고요. 여러분이 이 정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요? 무상고 무아. 여러분 아는 거 진짜 없어요. 자,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뭔가 내 존재가 뭐지? 하면 나는 어제 있지 않고 오늘 내일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걸 아나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어. 이 순간만 살고 있어라고 여러분 아나요? 여러분 사유적으로 알겠죠. 남에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몰라요.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제로부터 내일로부터 괴롭잖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 비상적입니다. 우린 정말 몰라요. 정말 어리석죠. 생각하면 너무나 명확하지만 우리가 진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진짜 아는가? 불교에서는 이 진짜 아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죠. 반야라 그래요. 어떨 때 진짜 아는가?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요. 여러분 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는 거 그게 여러분 수행이에요. 느낌 알아요. 느낌 왜 알죠? 느낌이 지금 있으니까. 소리 알아요. 소리 왜 알죠? 소리가 지금 있으니까. 생각 알아요. 생각을 왜 알죠? 생각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있는 느낌, 지금 있는 소리, 지금 있는 생각, 현재의 소리, 현재의 느낌, 현재의 생각 계속 알아가요. 계속 알아가요. 알아가다가 바르게 알아가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물러나게 되고 힘있게 되고 객관적이 되고 이렇게 수행하는 좋은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계속적으로 현재 있는 걸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아 현재뿐이구나라는 알미 생겨나요. 그냥 알아죠. 이게 우리 마음이 신기죠. 여러분이 뭐 사전에 이 이해가 생기기 전에 난 현재 있는 건가? 정말 현재 살아? 어제 안 살았어? 내일 안 살 거야? 이렇게 사유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 소리 저 소리 이 느낌 저 느낌 이걸 계속적으로 가벼움만 알아갔어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맞아졌을 때 좋은 마음 힘들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이해가 생깁니다. 아 지금뿐이구나라는 알미 확 생겨요. 이게 통찰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는가? 이 이해가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 명확해요. 이걸 우리는 통찰 반야라고 그러죠. 이때서야 진짜 알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이때서야 진짜 알았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알물 통해서 나의 괴로움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알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의 방향으로 변해갔으니까. 진짜 안다면, 진짜 알고 바르게 안다면 그게 나를 위해서 작용하겠죠, 당연히. 진짜 알았는데 괴롭다면 그건 진짜 안 게 아니죠. 뭔가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진짜 알았다면, 진짜 바르게 알았다면 그 알면 날도 행복하게, 날도 고통받지 않게 그렇게 변화시키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현재의 느낌, 현재의 소리를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아 지금뿐이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뭔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느껴져요. 그 뭔가가 어제이고 내일이고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것은 지금 알아지는 것이죠.
이걸 갖고 우리는 진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다라고 알아요. 여러분 봐요. 보는 걸 알아요. 여러분 들어요. 들은 걸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생각을 알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이럴 거라고 짐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에 가봐요. 봄이 있을 때 봄 있다 알고 봄 있다 알고 봄 있다 알고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활기차지고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봄이 뭐구나라고 통찰해요. 그게 왜 통찰인가? 봄이 뭐구나라고 통찰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보여지는 것부터 확 물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여지는 것부터 확 자유로워지는 게 느껴져요.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또 알고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또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뭐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 확 생겨나요. 그게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생각이 돼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거든요. 생각이 아주 만만해져요. 생각이 아주 객관적이 되죠. 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죠. 느낌도 소리도 생각도 다 알아지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이해했을 때 뭔가를 진짜 알았을 때 그 바른 알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입이 설신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도 6가지밖에 없어요. 6가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묶여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할 것도 6가지 뿐입니다. 자기에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아파트의 한 벽이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어났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검색해서 알게 된 대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하냐고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히 뭘 잘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할 것을 했다라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칭찬하더라도 전혀 우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마음에 옛날에 들었던 좋은 일을 해도 윤회하고 나쁜 일을 해도 윤회한다는 그 법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문을 기억했다기보다는 수행자님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해갔던 거죠. 사실 그게 다 우백가의 마음이죠. 한만 있는 마음. 우리는 그걸 한만 있는 마음 이렇게 말해요. 수행자님께서 그걸 어려운 일을 했다, 어려운 일이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는 것에 그냥 오롯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때의 마음은 하고 난 뒤에 남편이 보면 잘했다 해줄 거야. 남편이 보면 야,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했냐고 감탄할 거야. 이런 사후의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현재 그렇게 머물러 있고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아서 그냥 할 뿐이에요. 수행자님은 하는 그것에 오롯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 때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끝나면 그냥 끝난 것이에요. 수행자님께서 그 하는 것에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보고 수행자님에게 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서 정말 당신 대단해 라고 말해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수행자님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바른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하더라도 또 반대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서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수행자님은 별로 충격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칭찬하는 말에 들뜨지 않고 비난하는 말에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건요. 수행자님 스스로 자기를 알기 때문이죠.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죠.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해 오면서 점점 키워왔던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하세요.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허리와 어깨가 몹시 안 좋습니다. 여러 괴로운 느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봐나갑니다. 그렇게 느낌이라고 봐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당연하지. 있을 테면 있어라. 이런 마음이 아래에서 강하게 확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음 아래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느낌이 다 연기적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은 현저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한 느낌들이 몸에서 일어났지만 그 느낌을 알았을 때 내가 그 느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음에 그 아래에 어떤 이해가 함께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바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5개를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데 이 5개를 꼭 지키는 것이 바른 마음을 갖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불선업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알고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알고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건 수행자님 마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고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근데 그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아픔에 대해서 가치가 약해지고 아파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수행자님 마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고요. 그 느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픔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오늘 법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늘 단마술 법회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 우리가 점점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 법회도 그렇고 웬만큼 다 나이가 좀 되잖아요. 나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이게 몸이 아파요. 점점 더 아프게 갈 겁니다.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요즘 주변에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 그 몸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의 무게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 같은 경우 내 몸이 아프면 아무 신경 안 써요. 사실 난 내 몸이 아프면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가? 나는 내 몸이 설령 아프더라도 그 아픔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2, 3일 지나면 나을 거야.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무겁게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전혀 대수롭지 않고 대수롭지 않으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거기 마음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떨 때부터 이 아픔이란 게 육체적 아픔이란 게 우리에게 심각해지는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아픔에 대한 마음이 견해가 달라져요. 뭔가 아팠을 때 이게 오래 갈 거야. 내지는 심하면은 이게 본질적으로 내 몸 상태를 바꿀 거야.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바꾸는 그런 변화야 라고 내가 믿는 순간 그건 심각해져요. 그건 내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지나가면서 의자에 다리가 푹 부딪혔어요. 그러면 뭐 해요, 여러분?
느낌이지 대상이야라고 해요. 지나가다가 책상에 다리가 부딪혀서 생긴 불쾌한 느낌이 돼서 느낌일 뿐이야 그러면요, 이거 느낌일 뿐인 걸로 잘 보여요. 대상으로 잘 보여요. 쉽게 물러나요. 왜? 이 느낌이 오래 안 갈 걸 알거든요.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걸 알아요. 그래서 쉽게 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자리에서 준비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가 뻑거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낌일 뿐이야 그래요? 이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느낌일 뿐이야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아주 젊은 애, 20살 젊은 애면 이건 뭐 또 근육이 놀란 모양이다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0살 이상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운동 안 하니까 40살 이상만 되면 허리가 이렇게 뻑하고 이상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병 힘드는 거 아니야? 계속 아픈 거 아니야? 디스크 아니야? 뭔가 근본적인 몸의 문제라고 믿어요. 근본적인 몸의 문제일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느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느낌일 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느낌일 뿐이라고 한다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효과가 별로 없을걸요. 느낌일 뿐이야 그래도 번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 이 몸은 나의 몸이고 나의 몸은 건강해져야 돼라는 그런 믿음이 워낙 강하고 번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느낌일 뿐이야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몸의 그런 불쾌한 느낌에 대해서 통증을 한다면 자기 몸의 통증에 대해서 어느 나이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기 몸에 평소에 없던 이상 느낌이 생기면 조금씩 이건 본질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뭔가 하면 화예요. 화나 있어요. 화는 끊임없이 그걸 주시하고 있어요. 그걸 주시하고 있으면 그게 더 잘 알아질까요? 잘 알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더 잘 알아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화가 그걸 계속 알게 되고 또 어떤 측면 화가 항상 그렇게 바짝 서 있으면 화가 항상 그렇게 긴장되게 서 있으면 화가 만드는 느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임신했다 믿으면 의사들은 정말 임신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임신했다고 믿으면 가상 임신이 돼요. 그러면 내 몸에 이런 느낌이 있는다고 믿으면 그 느낌이 안 생길까요? 임신보다 훨씬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몸에 대해서 화의 경각심, 화의 경각심으로 항상 깨있게 되면 여러분 몸에는 이런 불편한 느낌이 계속 알아질 겁니다. 그리고 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불쾌한 느낌 또한 커져요. 왜? 그 불쾌한 느낌은 화가 인지한 거거든요. 화가 커져감에 따라서 그 불쾌한 느낌도 커져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우리 몸은 무너져갈 것이고 점점점 이런 느낌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이 느낌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다라고 느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건 본질적인 문제야. 이건 근원적인 나쁜 방향의 변화야. 여러분이 근원적이라고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얇은 지혜가 뭐냐면 일으키려고 해야 일어나는 지혜. 그러니 대상이야 하면 대상이지라는 이해가 생기고 자연의 이치야 하면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가 생기고 이런 얇은 지혜로는요 잘 대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근원적인 지혜예요. 근원적인 지혜가 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행해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키워왔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하나같이 해왔던 게 뭐예요? 느낌 알고 바르게 보고 물러나고 소리 알고 바르게 보고 물러나고 생각 알고 바르게 보고 물러나고 끊임없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었던 마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키워왔어요. 여기 수행 오래 한 분들은 10여 년 했죠. 여러분 10여 년 동안 이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대상이 하라고 해야만 일어나고 자연의 이치하라고 해야만 일어나고 이런 지혜가 아닌 상주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물어보면 있다는 게 느낌으로 알아져요. 이런 예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빨간 걸 보면 아주 분명 빨갛지라고 100% 확실한 것처럼 알아지는 걸 보면서 저건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알아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분명히 알아요. 단지 조건된 알머의 진행이라고 분명히 알아요. 알아차림 있는 순간 이런 이해가 그냥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을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수행한다고 하면서 한 건 이것뿐이에요. 사실은요. 말은 덕지덕지 워낙 많이 붙겠지만 10년 동안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했던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이해를 통한 자유로움, 있음에 대한 알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유로움만 키워왔던 거죠. 이게 조금씩 여러분의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투사하는 것, 투사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변한 마음이 투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투사하는 거예요. 수행은 느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갔지만 결국 마음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형성됐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점점점 힘이 좋아져 왔었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해왔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 변화가 변했다라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지혜 명상이 원래 그래요. 지혜 명상은 지혜 있어도 지혜 있다고 알아지지 않는 명상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류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혜 명상은 지혜 있는 상태가 욕심의 대상이 안 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변화한 마음으로 변화한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변화했다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왔어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마음이 변해왔고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지혜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마음이 이런 여러분이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그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마음이 좀 가벼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키워오지 않았어요. 조건 다 일어나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자연의 이치야? 이런 바른 견해, 지혜의 마음을 키워오지 않았어요. 전혀 이런 걸 안 했다고 봅시다. 모든 게 나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다 내 것이요. 내 몸이요. 이럴 때 허리가 뻑 갔어요. 그때 허리에서 오는 충격을 경험하고 그 충격에 대해서 받는 마음의 충격의 강도와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죠. 뭘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지는 걸 대상으로 자유로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쌓여왔어요.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쌓여왔어요.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은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에 통증이 와요. 이런 마음을 키워왔던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때 이 마음의 충격, 이 두 가지는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믿고 있는 그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지혜란 것은 이렇게만 일어나는 지혜가 아닌 마음의 잠재력으로 계속 살아있는 그런 이해들, 그런 이해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는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요. 세상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런 문제 딱히 해결책이 없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해결책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몸의 통증에 대해서 그런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이야기도 처음 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대충 말하면서 어느 정도 수행하니까요. 말하면서 그때 3시간 좀 앉아 있었으니까 법당에서 방과 앞쪽으로 3시간 좀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아픔을 표현하자면 아픔을 어떻게 소화시키지?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아픔을 어떻게 소화시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게 이게 어떤 식으로 소화됐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연기적 알머의 이어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연기적 알머의 이어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이 다리의 이 통증에 이름 붙인 이 느낌을 어떻게 소화시킬까라고 봤을 때 그게 그냥 연기적 알머의 일어남에 그냥 이게 들어갔어요. 이것도 내 존재의 진행 가운데 하나로서 연기적 알머의 일어남에 속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연기적 알머의 일어남이라고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그게 있어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지혜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든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혜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표현은 다양하죠. 자기 마음이 와닿는 대로 표현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삶의 모습이 실제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든 실제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말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때 나는 그런 식으로 그게 소화됐어요. 소화됐다고 표현 또 억지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소화됐어요. 아, 이것 또한 영적 알머의 이어짐이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아무렇지 않게 됐죠.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예,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핸드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핸드폰과 멀리 떨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내 마음이 많이 좋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에 빠져서 그 내용에 심취하게 되면 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져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은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폐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번뇌가 강해지고 하지 않아도 될 걸 하게 되고 욕심부리지 않아야 될 것도 욕심부리고 화내지 않아야 될 것 또한 화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에서 나이가 80이 넘으면 암이 생겨도 암세포가 빨리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 안 먹고 저것 안 먹고 이것 신경쓰고 저것 신경쓰고 살아봐야 10년 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거 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도 10년 산다.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논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했던 아이스크림 등등에 대해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젖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몽땅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고 있습니다. 번뇌가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인정하고요. 인정하지만 그런 마음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단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알려고 해요. 우리 해결책은 그걸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생겼을 때 나쁜 마음이 있다라고 알고자 해요. 왜? 아는 마음의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아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만약에 수행자님이 그것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면서 누가 먹어도 좋다고 말해요.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생기겠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나요? 만약 수행자님이 그때 먹고 싶어 하네라고 알아요. 마음이 먹고 싶어 하네라고 바르게 알아요. 그러면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좀 떨어진 마음이 생기나요? 이게 지혜 있는 마음이죠. 물론 한쪽엔 또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알지 않으면 오직 먹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 먹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다른 마음이 없는데. 당연히 먹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당연히 먹죠. 근데 수행자님에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네라고 아는 순간
먹고 싶어하는 마음 이외에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알고 있는 마음, 지혜 있는 마음이요.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라고 알고 있다면요, 당연히 그 마음을 따라서 먹으면 안 되라는 마음도 따라 있나요? 이것도 지혜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번뇌의 마음과 먹으면 안 된다는 지혜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먹어요. 또 먹죠.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이게 먹게 되면요, 먹을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먹고 나서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 기분 안 좋은 걸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알지 않고 먹으면 뭔가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괴로운 걸 즐거움으로 알아요. 근데 수행자님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라고 알게 되면 지혜 마음이 생겨나고요. 지혜 마음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의 불쾌함이 아주 명확합니다. 먹지 않을 걸 그랬다는 그런 반성도 생겨나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먹었어요.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계속 그렇게 마음 상태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해 가다 보면요, 조금씩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혜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해요. 먹으면 안 되라는 마음을 따라서 안 먹어요. 안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먹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뭔가 성취감이 생겨나요. 마음이 만족감이 생겨나요.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런 걸 자꾸 체험하기를 원해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알면서 체험하고요, 좋으면 좋은 것을 알면서 체험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가 정말 행복한, 괴롭지 않은, 마음이 좋은, 느낌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 시초는 뭔가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욕망을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조건 따라서 그 마음이 힘이 좋으면 그 마음 시키는 대로 했겠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가능성들이 커져요. 옳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어느 임계치를 지나면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죠. 그리고 옳다는 것을 아는 대로 향하게 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그게 만족감이고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마음의 힘이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의 방향으로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시초는 아는 것이에요. 우선 알고 볼 일입니다. 그럼 채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을, 거리를 가지고 본다면 바르게 본다고 할 수 있나요? 즉 거리를 확인하면 되나요?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건 앞뒤가 바뀌죠. 사실요, 우리가 거리감이 느낀다는 말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거리감이 왜 생겼는가? 사실 거리감은요, 이해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해가 먼저고 거리감이 나중이에요. 그러니 수행한다는 것은요, 거리감 생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이해하기 위해 수행해요. 그리고 이해되면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수행이 뭐겠어요? 대상이야 라는 발견을 일으켜요. 이거 왜 일으키는가? 저걸 대상이 뿌린 걸로 이해하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대상일 뿐이지라고 이해되면은 마음에 거리감이 생겨나요. 그걸 우리는 물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리감이란 것은 물론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감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해가 목적이에요. 이해하면은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해하려고 해야지 거리감이 생기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리감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꽉 잡아두면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이해는 부드러워요. 대상이지라고 하는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대상이지라고 가볍게 해줘요. 그리고 대상을 이해하는 마음도 그렇게 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해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거리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거리감이 생기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자식들 문제가 제게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계속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는데, 스님에게 항상 들었듯이 내가 느끼는 나의 문제는 나 때문이다 라고 보려 합니다. 나 때문인 게 사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의 문제에 마음을 돌려하고 내 안에서 나의 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 평온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동창들이 나에게 너무 마음에 굴곡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좀 가라앉아 있다, 너무 밋밋한 감정을 보인다, 그러면서 약간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예, 그냥 인정해 주세요. 남들이 어떻게 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들이 수행자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행자님을 아는 것은 수행자님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뭐 집착이 강한 대상들, 딸, 남편, 아들, 이런 집착이 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수행자님께서 억지로 그걸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반응하느라고 아세요.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자님에게 그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아시고 마음이 한다라고 아세요. 마음이 하네라고 아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데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났을 때 수행자님에게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번뇌로 살게 되고요. 번뇌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번뇌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번뇌는 하는 일이 뻔해요. 수행자님에게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감정이 생긴다면 주로는 화일 거고요. 사람관계 그게 화죠. 화는 특히 더 거칠고요. 특히 더 시야가 좁습니다. 화는 진짜 철이 없어요.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정말 바보 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들과 딸과 남편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을 받아들이시고요.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라는 것도 수행자님 자기 안에서의 문제예요. 다 모든 문제는 내 안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반응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반응을 받아들여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조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 지가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마음의 반응이 있다고 아시고요. 그런 마음의 반응을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마음이 하는 거지, 알아진 대상이지, 자기는 이치지라고 바른 생각을 해주면서 그렇게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라앉아 있다고 느낀다면 사실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침체되어 있다, 마음이 둔하다, 은은한 화가 계속 이어지면요, 은은한 화가 계속 이어지면 마음이 다운돼요. 마음에 생기가 없어요. 이런 걸 갖고 수행자님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 상태를 갖고 수행자님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수행자님은 자기 마음을 좀 활기차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건요, 환경을 활기차게 만드는 거예요. 뭐 산에 간다든지 새로운 경치를 본다든지 뭐 심지어 영화를 본다든지, 집에서 말고요, 영화관에 가서. 집에서는 뻔한 환경이잖아요. 영화관은 좀 다른 환경일 거예요. 어찌되었든 환경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활기차게 끼어있게 관심 있는 대상을 접함을 통해서 마음을 끼어있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더 좋은 건요, 수행자님 내적으로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를 일으킴을 통해서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가벼워지는 것.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요. 느낌 알면서 느낌 이게 뭐지? 어떻게 느끼지? 그리고 신기하고 관심 생기고,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듣지? 마음이 듣나? 마음이 뭔데 듣지? 이렇게 관심 갖고 지혜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이해해가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렇게
자기 내적인 에너지를 키움으로써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수행적으로 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 이것이 대상에 대해서 가치비가 줄어들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라앉아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실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마음이 좋으면요, 가라앉아 있다고 느끼기보다는요, 마음이 투명하다, 뭐 이렇게 느껴요. 마음이 투명하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가볍다, 이렇게 느끼지 가라앉아 있다고 잘 안 느껴요. 가라앉아 있다고 느낄 때는 주로 부정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은근한 화가 계속되면요, 마음의 활기가 확 떨어져요. 대상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고요, 마음의 기운도 없고요. 그런 상태가 수행자님에게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다고 느껴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세요. 기운을 내세요. 기운찬 환경에 자기를 밀어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활기찬 방향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느낌을 하면서 느낄 뿐이지, 소리 알면서 소리일 뿐이지, 마음이 생각하네? 마음이 뭔데 생각하지? 도대체 마음이 뭘까? 내가 뭐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나의 현재가 뭐지? 내가 지금 정말 현재 사나?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내 삶이 뭐지? 내 존재가 뭐지? 궁금한 게 많아요. 난 정말 신기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이런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왜? 지가 생기니까. 그렇게 마음을 깨워가셔야 돼요. 현실에 매몰되지 마세요. 아까 수행자님이 한 말은 바른 말입니다. 수행자님의 모든 문제는 수행자님 자신의 문제예요. 수행자님 마음이 이제 안 좋다면, 가라앉아 있다는 게 안 좋은 마음의 영향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수행자님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를 원인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결과고 자기가 겪는 거예요. 모든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의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문처럼 박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란 게 수행자님이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딴 것 아니에요. 수행자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모든 것은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만이 수행자님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게 화든, 그게 욕심이든, 그게 우울함이든, 그게 침체됨이든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만이 수행자님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수행자님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 수행자님에게는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른 관념적인 세상의 스토리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다 관념적인 것이고요. 모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수행자님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는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에너지는 수행자님이 어떻게 일으켜야 할지 알아요. 생각이면 생각에 대해서 일으키고요. 느낌이면 느낌에 대해서 일으키고요. 보여지는 것이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세요. 수행자님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 빼고 수행자님 인생에 있는 건 없어요. 다 관념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그 관념적인 내용 또한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따로 모호하게 뭘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뛰어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극복해야 되고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뭘로? 바른 견해로, 이해로, 알아차림으로. 수행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마음의 변화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알아진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면 그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뭐 어디에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고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자유로운 방향으로의 마음이 변화요.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시오.